목적이 같은 신앙. 누구랑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은 일. 사람의 행동은 그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가 돼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에 달릴 수가 있지요. 똑같은 행동이라 해도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명감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애 다 키우고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남이 하려니까 그냥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 똑같은 칼을 사용해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칼이 있고, 살리는데, 고치는데 등 사용 방법과 이렇게 목적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 아침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도 똑같은 문을 통과해서 이 예배실에 들어왔습니다만은 100%다 똑같은 목적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고, 위로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의무감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목적은 하나가 똑같아야 돼요. 나온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안 나가면은 이번 주에 사고 날 것 같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오면 이번에 틀어질 것 같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온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은 목적인가?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목적이 다 달랐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목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000명 그 이상으로 못 쫓아다녔는데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 주위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사람 대부분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찾아왔죠, 다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개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해서 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맡기면 해결돼요. 맡기면 해결돼요. 우리는 요만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도 뭐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교회 임직할 때인가 여기 난 보셨어요? 이 바깥에 여기 하곡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보내셨는데 지난주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제 애들이 20살이야, 얘가. 20살인데 암으로 한 6개월 이상 내가 들어가셨어요. 캄캄하죠, 캄캄해. 그러니까 그분 SM 글을 보니까 이제 아내를 하나님 앞에 보낼 시기가 됐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좀 더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러한 글이 써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또 같이 살고 싶고, 얼마나 같이 또 목회하고 싶고, 이제 애도 군대도 안 가고, 이제 20살이고, 22살인가, 이렇게 남매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수요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목요일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행사가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것을, 크고 작은 거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돼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안진뱅인데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기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은 그것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왔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병도 고침을 받고 막힌 것도 열어지고 다양한 문제를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해결을 받고는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어요. 아파갖고. 그때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믿으십니까? 손을 만지시니까 병이 고쳐지고,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되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봉사했더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에게 얘기했죠. 얼마나 잡았습니까? 할 때에 그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이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어.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순종하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야. 순종할 수 없잖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던지래. 던졌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의 장무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봉사자를 구하는 거고 사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좋은 차를 주시고 왜 잘 먹고 잘 살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업체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그게 목적이 뭐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안 잡힌 게 축복이지. 물고기를 안 잡혔으니 예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나가 전도하잖아요. 병고치심을, 교회 나와서 병고침을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목적이 있어요. 다 있지. 목적이 있잖아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방당하실 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약한 자를 도우고 돌에 맞을 자를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주고 다양하게 해주는데 비방받을 일이 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습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봤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자들하고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집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비방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이런 비방할 일이 없어요. 관심을 갖고 가까이서 보니까 비방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 신천지 같은 사람들
작정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작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만든 목적이 뭐예요? 멋있게 장식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칠하고 만든 거예요. 칠하고. 이게 다 멋있는데 이 안에 요만한 축 하나 달렸는데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축 하나가 없으면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쓸모가 없지요. 뭐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지요. 이곳에 성원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일치가 돼야지 바른 교회야. 일치가 돼야지 바른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크게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과 목적에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는 영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맞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당시에도요, 기존에 종교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주의자들이야.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학자들이야. 정치인들은요, 예수를 반대해요. 예수를 반대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과 대치를 해요. 예수님과 대치를 해요. 예수님과 대치할 일이 무엇이 있어? 근데 예수님과 대치. 목사님과 대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늘 목사님과 대치를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요. 왜 그게 사명일까? 이왕이면 선한 곳에 사명을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선한 말만 하시는 분이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욕을 하세요. 아주 강하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 선한 말이 나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신앙이 보여요. 말에. 물이지요, 물. 그렇죠? 근데 물같이 보여요. 열어보니까 복숭아 냄새가 나. 그럼 이거는 복숭아 향수지요. 그렇죠? 뭐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냄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는 내 말에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해서 선한 것만 나오지. 선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너네 입에서. 독사가 뭐가 있어요? 독이죠, 독. 품는 것마다 독을 품어요. 남을 쫓고 때리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찢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찢게 하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말에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이 이렇게 신랄한 언어로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의 장로들, 이 시대의 서기관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몰라요. 다 선하게 보이지요. 하나님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사업체를 세워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을 받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요,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거를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느매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도 거짓 증인하라고 돈 주면서 재판장에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온 공회가 회당마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를, 거짓말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 무디 목사님. 무디라는 분 아세요? 무디. 많은 학벌은 없지만 전도자로서의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언변도, 그리고 이 문법 쪽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당신의 설교는 문법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을 질타를 했어요. 그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무식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당신은 그 유식함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주회를 하는데 유식, 무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회를 하는데 빈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없어서 못하고 나는 있어서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회를 하는데 높고 낮이는 어디 있습니까? 높고 낮이는 어디 있어요? 건강이 없습니까? 나보다 더 건강 없는 사람도 해요. 나보다 더 바쁜 사람도 해요.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변명도 안 통해요. 그래도 기회 주시잖아요. 하를 때 기회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에 좋은 교회 봉헌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후손들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가교회로 가는데 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목회자를 두어서 사역하는 그 사모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은 이유가 뭐겠어요?
주일이라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성도의 잘못을 감시하고 목사의 설교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괜히 꼬투리를 잡아요. 목사님의 설교에 꼬투리를 잡아요. 책 사보라고 도서상품만 한번 줘본 적도 해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성도들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게 이왕이면 좋은 사명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신문기자 하다가 소설가가 된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케비치라는 사람은 성경이 어디가 틀렸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가 틀렸는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반복해서 틀린 곳을 찾아내다가 찾아내기는커녕 성경에 그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쓴 큰 명작이 나왔어요. 그게 뭐고 코바디스라는 거예요. 코바디스. 영화도 나왔고요. 처음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 나올 수 있지요. 병 고침을 받고 친구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 괜찮아요. 누구나 다 나오래. 누구나. 그럼 어떻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술 파는 여자가 나오면 돼, 안 돼요? 나와도 돼요. 몸 파는 여자가 나와도 돼요. 술, 담배 먹는 사람들 나와도 돼요. 다 나와도 돼요. 그런데 나오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술 팔면 안 돼요. 몸 팔면 안 돼요. 술, 담배 먹으면 안 돼요. 나오기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사기꾼이 나와도 돼요. 도둑놈이 나와도 다 돼. 근데 나오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아멘? 왜?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증거예요. 그걸. 증거예요. 우리 신부는 신랑 따라 나왔지만은 조만간 신랑보다 믿음이 좋아질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랑을 끌고 나올 거 앞으로. 이런 집이 많아요. 나 많이 봤어요. 뒤늦게 신랑 따라 교회에 왔는데요. 신랑을 끌고 나와. 그리고 교회 집사, 여전도 회장까지 하는 건데 많이 봤어요. 그분들.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에요. 변질은 나쁘게 변화되는 거고요. 좋게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또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딱 한 가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오늘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지요.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예전에는 친구 잘 살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친구 잘 살게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둥병 환자랑 사귄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난리. 그치요? 문둥병 환자. 아버지가 술 먹고 마음에 땡깡 부리는 그 집의 아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러고, 다행히 우리가 좀 섞어서, 이렇게 좀 섞어서 사귀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치요? 섞어서 사귀라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부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친구를 사귀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볼 때는 당신의 레벨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레벨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한 분이지만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정신병자도,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꼽추도, 뭐 다양하게, 술 먹는 땡깡쟁이도 뭐 다양하게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받지 못할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할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 이와 같이 너희도 받으려는 거예요. 너희도 받으려는 거.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으래. 여러분들 며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친정 부모나 시부모나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못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신앙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 날마다 그거 갖고 기도해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설교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인 설교에 20%만 지켜도 성인이 된대. 성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허물 많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안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가교회 갖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가교회 가십시다. 조그만 교회도 집시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받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교회 가면은 더 좋지 않겠어요? 많은 일 할 수 있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영광으로 나오는 사람 많지가 않고 다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반대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찬양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큰 믿음 달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목적에 이끌리는 신앙인입니다. 제자들도 어느 하나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처음부터 나온 사람은 없어요. 나오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님, 난 도저히 저 사람들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저들을 위해서 도저히, 저들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 나빠요.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네가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말지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성도도 변합니다. 변질이 아닌 좋게 변해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때에 소금과 빛은 커녕 썩은 냄새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뿌려지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뿌려지는 성도가 아니라 크리스찬, 뿌려지는 크리스찬,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평생에 3번 교회 간대요. 평생에 3번. 유아세로 받으러 가서 물로 한 번 뿌리고, 결혼식 날 가서 결혼식 끝나고 나갈 때 쌀을 한 번 뿌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참석자들이 모여서 화관식 때 흙을 뿌리고 3번 뿌려준다는 거예요. 평생에 3번 교회가요. 영국에서는 4바퀴 성도가 있다고. 4바퀴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유모차 타고 가고 4바퀴. 결혼할 때에 자가용 타고 4번. 죽을 때는 영구차 타고 교회를 한 번씩 덜 따가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하러 교회 오십니까? 꼬투리를 잡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필요를 채우러 오십니까? 의무감 때문에 오십니까? 이거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에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는데 다 불평하고 비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신다. 어련히 좋은 거 주시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같이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